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셔서 알겠지만 말씀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종말로 정하려다가 저희 아내가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해서 마지막 대로 정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제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지구에 종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때 좀 바빴나 봐요. 그래서 2017년에 9월 23일에 종말이 있다는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그 대형 교회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2017년 9월 23일 12시에 이 땅이 지구가 종말이 한단다. 그래서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야 된다 하고 정말로 실제로 필리핀 보라카이로 떠났습니다. 부인이 하도 어이도 없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속는 셈 치고 남편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함께 보라카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7년 9월 23일 12시가 되었는데 보라카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 휴거 종말을 이야기하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미국 시간 12시여서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신의 지인에게 아마도 기도를 부탁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12시에 휴거 목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급 당황하며 미국 시간 12시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린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를 믿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왜 보라카이로 갔을까? 보라카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는가? 그곳엔 종말이 아니었는가? 또 두 번째 생각은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이야기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가? 이 종말이라는 키워드는 이단들이 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겁주고 사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일부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은근히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이용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이 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 끝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주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에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애쓰며 진실하게 또 사랑스럽게 살아갈 필요는 크지만, 그러나 종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 종말이라는 단어로 협박하거나 은근히 속이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사기꾼한테 넘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는 주인이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날을 기뻐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지금 모습 그대로 여전히 기뻐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에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18절에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사랑이 가득한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 같은 사기꾼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가치관, 또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 1서 당시에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를 그리스 로마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신적인 존재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 예수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원래는 신적인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영은 선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알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할 테인데, 아들을 부인하니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척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의 문제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이니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믿음이 굳이 삶으로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휴거보다 더 무서운 휴거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전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휴거라고도 하고 엘거라고도 하고 엘사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라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그 휴거라는 단어는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지라는 말을 붙여서 휴먼시아 거지, 휴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너희 집 몇 통 몇 호냐, 너희 집 몇 평이냐 라고 따지면서 휴거를 찾아다닌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따돌리고 편을 나누고 또 친구를 무시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깨우치기 전부터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어른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게 똑똑한 일이고, 물질이 사람보다 위에 힘이 있는 것이 맞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지나친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롭고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려 하고 오히려 친구를 왕따시키고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를 짓밟아서라도 네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휴거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흔히 이야기하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왜 사랑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인 삶이 우선이고 지혜롭기까지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니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의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것 정도를 알려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가득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래도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참된 일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구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쓴 그 큰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20절, 21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일부가 조금 크네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저는 단 한 분도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너무 겸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기억 상실증에 빠진 피터팬 같다라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피터팬은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날개를 접고 날으라고 하는데도 난 절대로 날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 원래 날았던 사람이야. 날 수 있어. 아니요, 난 절대로 날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마치 기억 상실증에 빠진 피터팬과 같은 모습을 한국의 성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독수리 종류 중에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굉장히 커요. 날개를 피면 2m가 넘어요. 독수리과라 그런지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이름처럼 뱀잡이 수리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며 땅에 있는 뱀과 두더지를 잡아먹곤 합니다. 얼마나 2m가 넘는 날개로 멋있게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뱀을 잡아먹을 때
그때 만약에 사자나 맹수의 공격이 오면 이 뱀잡이 수리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2m가 넘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 기억상실증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요한이 간절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고 또 주일에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꾸 주일에 빠지는 모습이 보이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주일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주일 예배 빠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땡그레지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일에 빠져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자꾸 마음이 무거웠는데 목사님이 주일에 빠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마치 복음을 들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빠져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가정을 우리는 지켜갈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기억상실증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온라인 예배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고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세상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삶의 자리와 또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비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애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애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